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화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 자, 제목이 독특하죠. 본문 보통 저는 성경 구절에서 제목을 인용하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 않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설교와 좀 연결지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산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와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때론 어떤 특별한 집회와 어떤 새벽기도, 부흥회, 말씀성회 등등 예상치 못했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안 받으려고 발악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이런 경험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기억들, 그런 감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산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죠. 그죠? 내일 월요일입니다. 출근하셔야 돼요. 갑자기 막 쑥 올라오죠. 아침에 또 도시락을 싸야 돼요. 어머 어떡해. 한국은 다 급식도 나오는데 여기는 왜 도시락을 싸는지 여전히 하소연하시는 여러 부모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라이드도 해야 되고 또 직장 가면 내가 굳이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을 또 마주해야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늘 교차하죠. 하나님의 그 산 위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참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마치 산 위에와 산 아래 그 거리만큼 우리의 삶도 늘 이 간극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어차피 이 간극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오늘 아침에 이미지가 떠올라서 급하게 또 그림을 넣었는데 여러분, 미국에 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익사 사건이 굉장히 많대요. 일단 사람이 잘 죽는데요. 왜 죽는가? 이유가 되게 독특합니다. 왜 죽냐? 물이 너무 맑아서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맑아서 이 정도야 쑥 들어가는데 50m, 어머했더니 100m, 깊이가 100m나 되는 곳도 있대요. 그런데 너무 맑아서 가름이 안 된대요. 그래서 겁을 상실해서 그냥 수영하다가 많이들 주님 품으로 가신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몬타나주에 있는 플랫헤드 레이크라는 곳이에요. 네,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제.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게 물리적인 간극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산 위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 삶이 참 간격이 크다. 근데 이 간격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건 빛이 방영되어서 그 반사된 그 이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는 곳은 우리는 언제든지 사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밑에까지 빛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물이 맑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이어지는 비밀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방식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너희들 쌩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그냥 주똥 쌀똥 이렇게 살다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삶, 그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삶,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진 것들을 회복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교회가 그 부르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영광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수건을 벗는 것처럼 주의 얼굴 영광을 보는 것,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산 위에서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는 방식, 성령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 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야 되는데 이 산 아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또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항변하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야, 너네라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리고 엿새 후 6일 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제가 자꾸 까먹네요. 이 사람 누구예요? 야고보랑 안 친한가 봐요. 제가 자꾸 안드레가 먼저 나와서 야고보랑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중에 변화되는 영광의 모습을 목도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참 좋겠는데, 주님 여기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려가서 목도했던 상황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혼돈 그 자체예요. 내려갔더니 제자들이 누구랑 변론하고 있느냐?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산 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말씀을 대표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근데 산 아래에는 누가 있어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자, 제자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종교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다루는 제자들과 서기관이 문제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귀신이 파르치는 세상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거짓 종교 체계를 상징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기력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녀, 귀신 들려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버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산 아래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냐는 것이에요. 그 힌트가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변론했어요. 변론. 여러분, 변론이 뭐예요? arguing, 논했다는 거예요. 말싸움했다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어따 대고. 자, 상황은 이랬던 것 같아요. 한 아버지가 아이가 자기 아들이 고통 가운데 귀신 들린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 헤맸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든 뭐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뭐라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부탁을 했는데 또 제자들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을 겁니다. 막 안차에도 하고 발로도 차고 막 예수님 따라 속도 막 뱉고 침도 뱉고 나가라 했을 거예요. 별짓을 다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봤을까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딱 보니까 에휴 야야야야야 겉봐라 너희들 다 사기꾼이다, 이거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버럭을 해요, 안 해요? 야, 내가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세요. 귀신 쫓아낼 권세를 주세요. 실제로 자기네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요. 야, 내가 며칠 전에 그거 했어. 근데 지금 왜 안 되는데, 야, 그렇게 무시하지 마. 너 우리 예수님, 너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알고, 이렇게 막 디베이트 했단 말이에요. 변론했단 말이에요. 싸움박질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정작 제자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들과 말싸움만 하고 있어요. 이 광경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을 쓰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늘 동일시하는 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왜 힘이 약해지는가? 하나예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변론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부르심과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 교리가 뭐라고. 교리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변론만 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기가 맞다라고, 남은 틀리다라고 정죄와 판단만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딱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믿음 없는 세대요. Unbelieving generation. generation이라는 단어,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모든 세대, 이 믿음 없는 세대들아, 믿음 없는 세대들아.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믿음 없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변론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다 상실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든 세상, 귀신 들린 세상, 변등 인생, 귀신 들린 인생을 놓고도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론만 하는 오늘날 무능력에 빠진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요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죠? 지금 막 같이 부부가 함께 일해야지 막
겨우 먹고 사는 것도 힘겨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 양육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떠한 상황과 방법이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끔 해야 돼요. 주의 영광이 흘러가게끔 해야 돼요. 생명이 흘러가게끔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그만 방향을 잃어버려요.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먹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식당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배만 채우기 위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면 보통 에피타이저라고 하는 사이드 디시가 있고 메인 디시가 있습니다. 그죠? 메인 디시를 먹길 원하세요? 사이드 디시만 먹다가 그냥 가길 원하세요? 목사님 뭐든 먹든 배만 부르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메인 디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이드 디시만 먹다가 정작 메인 디시 나오면 배불러서 안 먹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전부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걸로 변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의 구조로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셨고 마침 타이밍에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등장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데려고 간 것으로 연출이 되어 있고, 연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가는 지금 이것을 무엇을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는가?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방식은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비추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흐트러버리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논쟁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우월주의, 그 자만과 오만으로 자신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자면 전혀 예수님과 다른 시선과 다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능력을 상실해요. 능력이 없어요. 오늘 또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묵상하시면 알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 흔치 않습니다. 오늘 독특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리라.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귀신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몰라요. 목사님 무서워요. 일단은 그냥 무섭건 안 무섭건 제가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이제 대장이고, 그리고 귀신은 쫄개입니다. 그러니까 수하예요. 신부는 꿀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귀신 천지들이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전히 우른사자 같이 그냥 들러붙고 이제 하는 애들이 이제 귀신 딱지들인데, 자,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에서 거품이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해졌다. 불가물,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다. 무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혼미하게 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묘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언제 거품을 무세요? 이 카푸치노 먹을 때 말고, 거품 키스 이런 거 말고요. 사람이 언제 거품을 물어요? 막 입에서 독이 나갈 때, 악에 막 분노할 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언제 이를 가세요? 주무실 때 말고요. 언제? 이 더블 칼라, 그죠? 원수 같은 막 있잖아요. 막 우라가 치밀어오를 때 이를 저만 가나요? 지금은 안 갈아요. 그때 예전에 한때 잘 갈았어요. 예.
여러분, 뭘 대면할까요? 입에 거품이 나고 이를 가는 거, 욕망과 욕심과 나와 생각이 다르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죽였죠. 이번 주 그 사건 터졌잖아요. 칼리컬트. 저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도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이 댓글을 보면서 더 미치겠어요. 인간인가? 인간인가 정말? 인간이 할 소린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조롱하며 죽은 자를 또 죽이는 이 수많은 대가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딱 현실이 그겁니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 이념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귀신에 놀아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마주하셔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미쳐가는지 아십니까? 귀신에게 매여서 그래요. 정말로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파리해진다고요. 파리한 건 뭐냐면 몸에 피가 빠져서 쇠약해지는 약간 좀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쇠리하고 파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못하고 귀신의 밥으로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사람 중독, 혈액 중독, 종교 중독,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서 쾌락과 무관심의 물속에 빠져 영혼이 잠식되면서도, 돈에 잠식되면서도, 권력에 잠식되면서도, 자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죠. 캐나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은 제가 보니까 막 진짜 스케줄이 있더군요. 4세 때는 영어 유치원, 그리고 7살부터는 이제 그 선행학습, 뭐 의대 가는 반 이렇게 시험도 보고, 아니 무슨 유치원도 시험 보고 학원도 시험 보고, 다들 미쳐 있어요. 미쳐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서 자기는 제정신이래요. 남들 다 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놀아나는 이 세상 속에서 끌려가면 영광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중독 가운데 분노장애, 자기 파괴의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근데 세상만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진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요. 진짜 복음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예수가 정말 유일한 답이에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나열돼요. 여러분, 9이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잘못된 거예요. 사단이 참 그렇게 미혹해요. 이 부분은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은 좀 가려야 돼.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분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떠다니는 많은 정보 중에 여러분 썸네일만 봐도 알아요. 예수가 없어요. 공포와 두려움만 주고 마치 이거 모르면 이 마지막 시대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핵심입니다. 예수 없는 메시지는 껍데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보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정말로요. 주님께서 탄식하시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냐. 여러분, 이 음성 들으셔요. 별로만 하고 떠들어만 되는 오늘날 이 교회 형태 속에서 여러분 진짜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신 후에 이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21절이 되게 마음이 울렸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데 뭘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가 답이라는 거 제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제시하셔야 돼요. 저도 어릴 적에 틈만 되면 부모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 배고프고 외로운데 맨날 교회 가. 그래서 나 교회 가서 밥 달라고 하고 교회 계시니까, 사역하시니까. 근데 그때는 참 불만이고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오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요. 왜요? 주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전수해줘야 돼요? 그 영광을 누가 흘려보내야 돼요? 부모가 흘려보내야 돼요. 아무리 날고 기고 똑똑해도요, 예수 없으면 다 변론만 하다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일단은 한번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뭐예요? 실패합니다. 이거 안 되네. 이 실망감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왔는데 고백이 뭐예요? 그래도 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동하였다기보다는 그냥 자포자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을 그대로 갖고 오세요. 2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리라 하시니. 이런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야, 너 나 누군지 몰라? 나야. 주님께서 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대충,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은 없습니다. 믿음의 대충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준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입니다. 다니엘이에요.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 자꾸 믿음의 수준을 끌어내리면 여러분 삶의 구원은 없어요. 올라가셔야 돼요. 힘겹죠. 어렵죠.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인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신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선포 가운데 이 아버지가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 24절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못은 아닙니까? 믿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래요. 믿겠다고 선언했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래요. 모순적인 말이지만 가장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 도움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침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영광을 풀어내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에게 제시돼야지만 이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귀신 딱지 천지들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미쳐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랑 관계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이 총칼이 점점점 좁혀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목숨 걸고 믿어야 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밟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하게 치료자, 구원자의 개념으로 믿지 마시고, 주님은 영원하시지만 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포지션에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내가 그냥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고백은 다 허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고백은요,
내가 뭔가 된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상태에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면요,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요, 만약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주님 찾지 않아요.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정체성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되가 되었어요. 이 두 가지를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만 치우치면 우리는 망나니가 되고 별로만 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정말 절규에 가깝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연약한 믿음마저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부분까지 채우시는 그 예수를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한 구절씩 하시죠? 대답이 없으세요. 그냥. 제가 녹음까지 해서 드릴까요? 아침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행복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녹음해 드릴게요. 성찬순으로 좀 10명만 받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진짜요. 해보세요. 하시라. 해보세요. 진짜. 안 되죠? 그래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쳐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시고 살아내셔야 돼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다. 여러분, 이 패턴 동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2장만 넘어가면 에바다 사건 나와요. 이 귀신의 특징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귀신의 전략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잘못 이해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이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하나 예수가 빠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단은요, 교묘하게. 여러분, 사탄의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주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능히 걔네들 상대가 안 돼요. 못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게으름이 아니고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말씀 못 보게 하는 건요, 여러분의 의지 부족,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왜요? 하면 사니까. 주님은 살리는 영이지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지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추죠. 우리가 감춰요. 등잔을 발 아래 두는 건 우리예요. 올려놔야 되는데. 불을 끄는 건 우리라고요. 주님은 비추시는데. 여러분, 이사야 60장 말씀이 기억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요. 그 영광이 비추고 임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으로 가면서 현실 앞에서 자꾸 이 영광을 소실해요. 혼탁해졌어요. 맑아야 되는데, 맑아야지만 저 밑에 강 바닥까지 다 보이는데 자꾸 혼탁해져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드러나고 싶어도 안 돼요. 왜요? 변론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안 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셔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산 위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죽었네. 그 광경을 보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아마 낙심했을 거야. 어떡해요, 주님. 근데 주님께서 지체 없이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 기억나시죠? 달리다곰, 소녀여 일어나라. 오늘 이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딱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예요. 산 위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살리셨고 그 영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지세요. 제가 수많은 상담을 들어요. 목사님,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바뀌어요. 우리 아내 안 바뀌어요. 우리 애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 우라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독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으셔서 되게 감사한데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다시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국률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사도행전 상장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치나요? 어떻게 고쳐요? 예수 이름으로. 난 돈 없어. 내가 있는 거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요. 그 이름의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세대들을 회복하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뭐 네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온탕과 불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는 게 겁나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답은 예수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요?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비밀이 오늘 28절과 29절에 있어요. 자, 제자들이 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돼요? 투덜거리겠죠. 이걸 왜 물을까요? 됐었던 게 안 되니까 그래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도 귀신을 쫓고 치유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일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충만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금식도 하고 기도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론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다른 번역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와 금식을 어떤 주문이나 방법론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1시간 기도했어. 1시간 기도 갖고 되겠어? 2시간. 2시간 갖고 되겠어? 40일은 금식해야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입니다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자포자기, 정말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서렌더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금식은요, 똑같은 원리예요. 보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의와 내 고집이 꺾일 때까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또 이랬다고, 목사님, 뭐 교회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내가 죽으면 되네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렇게 되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일상에서 내 영이, 내 고집이 죽을 수 있는 방식을 아신다면 제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영광과 영광을 운반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빛이 투명돼서 저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비치시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핵심의 답은 예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억하세요?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과 마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분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시려고 해요. 보세요, 제자들도 됐었던 거예요. 지금 왜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악한 것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정말 많죠. 권세와 영광과 악한 영들의 소속가 있다. 여러분, 진짜 영들의 종류는 어마어마합니다. 약한 것들은 진짜 계급도 다르고 힘도 달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지 않으면 그 싸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안 돼요? 포기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서 회복되는 것들을 소망하지 않으세요? 이 싸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요령이 아니에요. 한 방 노리지 마세요.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중보기도 요청하세요.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고 함께 말씀 보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세요. 안 되면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혼자 씨름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 계속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려고 애쓰세요. 그럼 주님께서 이것을 한 몸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광을 담아 흘려보내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부흥이고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산 위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주님 안에서, 생명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